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분단이 됐을 남쪽을 유다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런데 북쪽에 요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음성이 그에게 이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너는 일어나서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그 모든 악한 그런 악독이 하늘에 사무쳤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오늘 말씀 이제 이 요나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너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돼? 이 니느웨하고는 정반대로 있는 방향으로 도망을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욥바라는 그런 항구에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배가 자주 다니던 때가 아니었는데 마침 가니까 어떻게 돼?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가를 지불하고 배에 타서 이제 요나가 이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괴로우니까,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안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괴로운 거 좀 느껴보셨어요? 네, 솔직하신 분이 아멘 한 분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생각과 내가 경험한 거 또 내가 바라는 거하고 틀리면은 우리는 어떤 게 있어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속이 안 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거 뭐라 잠이나 자버려야 되겠다. 그때 가서 괜히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러 오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잊어버리려고 그냥 잠이나 자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나가 이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 배 밑창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깊이 잠이 들었어요. 요나가 탄 배가 출항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때?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공들이 어떻게 돼요? 이 엄청난 풍랑을 만나가지고 평상시에는 여러분 어때요?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위기를 만나면 다 신을 찾게 돼요. 인간의 위기 가운데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면은 다 누구든지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배사공들도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마어마한 그런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신을 찾고 자기들의 신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신이요. 그래 배가 파손하거나 침몰할 것 같아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집어 던지고,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노를 젓고 돛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무동력선이니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니까 그래 노를 져서 이 바람과 파도를 헤쳐가지고 나오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 저 배 밑창에서 그 엄청난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콜콜 코를 골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일이 있을 때 옆에서 남편이나 아내라도 나는 막 염려 걱정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염려하지 않고 혼자 코 골고 자면 가서 꼬집어주고 좀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들잖아. 근데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게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요나가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깨워가지고, 아니 이 속에서 잠이 오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선장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자고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지 모르지 않냐고. 그리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됐는지, 야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랬어요. 제비를 이제 뽑았는데 누가 딱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난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부끄럽게 살면서도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하는 중이라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바람과 파도는 더 세차게 몰아치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좋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은 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될 거라. 요나는 그때 심보가 뭐예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못 갑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꼬라지 나면 하나님한테 막 대듭니다.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못 가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당신들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그런데 어떻게 생사람을 그 성난 파도 속에 던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요나서 1장에 보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기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죠. 이 생사람 바다에 던지는. 그래서 바다에다가 요나를 던져버렸어요.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아니, 바닷속에 떨어져 죽을 줄 아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놔가지고 바다에 떨어져서 저 깊은 곳까지 이제 막 계속, 여기 성경에 보면 그래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깊은 바닷속에 던졌습니까? 자기가 던지라게 해놓고 또 이런 말에, 그래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고. 여러분, 저 깊은 바닷속으로 이제 쭉 내려가는 거죠. 아마 막 물을 막 먹을 쓸 거예요. 이제는 죽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알잖아요. 죽는구나 하는데 어떻게 돼요? 뭐가 그냥 와서 탁 삼키는 것 같더니 어디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나는,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봐주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건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도요 3일 동안 회개를 안 하고, 난 절대로 니느웨로 나는 못 간다고 하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는 안 되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니까 괴로워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어요. 정말 보면은 나는 이 기도를 보면 기가 막혀요.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4절 한번 봐요. 네, 같이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참, 하여튼 요나는 정말 요나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요나가 철저히 깨지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운한 것을 갚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물고기에 명하여 요나를 다시 토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한번 크게 기침을 하니까 어떻게 재채기를 하니까
뱃속에 있던 요나가 그냥 푹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요셉 목사가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가지고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제 사지에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서도 어때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요나처럼. 또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요나처럼 저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있는 것처럼 사방이 꽉 막히고 내 인생이 어둠과 흑암 속에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 주신 사명 저버리고 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불순종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그리고 잘못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사명 저버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고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요나가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가 강대국인데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그게 그 당시 인구가 12만 명인데 거기 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멸망시키지 않을 걸 알았어요. 저들이 그냥 다 망해야 됩니다. 폭삭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들이 회개하면 망하지 않게 하고 용서해 주실 걸 알아서 이 요나는 어떻게 돼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저 나라가 망했으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디 조영기 목사님이 외국에 집회를 하고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비행기 안에서 너 이번에 가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본에 1천만 명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이제 구령 사업을 시작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하고 또 다른 세대, 일본의 그런 그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 식민지 하에서 그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에 대한 그런 적개심과 분노와 증오심, 미움 같은 것이 목사가 됐어도 그게 계속 그 안에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한다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외놈이라 하면서 좀 일본 사람들이 잘못되고 망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기를 옛날에 바라는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예수 믿었으면 우리도 그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때로는 진짜 너무 좀 꼬라진 할 때도 있죠. 우리 그 할머니들, 정신대 할머니들 이렇게 하고 위안부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그 인생을 다 망쳐놓고도 뭐라 합니까? 안 했다고. 다 이 역사적 자료와 증거가 있고, 또 독도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 나라 땅이라 하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 믿지만 일본 사람들 용서해 줘야 되겠다 했다가도 어떻게 돼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아니, 독일처럼 유태인들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으니까 그냥 정말 사과하고 용서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랬어도 또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야, 65년도에 한일 협정할 때 그거 다 너희들 보상해 줬지 않냐 하면서
너무 뻔뻔하게 나올 때 막 어때? 속이 부글부글 끓죠. 바로 여러분 어때요? 요나가 그런 심정이 계속 자기 민족을 괴롭히니까 저들이 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과 다르고 좀 나에게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나 어려움을 따라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제 그 풍랑을 만난 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 사명 저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인생에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인생과 그 요나가 탄 배가 지금 이걸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이라는 배가 이런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사업체가 이게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이게 교회로 하면은 교회가 이게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국가로 하면 국가가 여러분 어때? 이런 큰 광풍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풍을 잔잔케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어때요? 철저히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요나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그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뿜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정말 배교죄를 지었지만은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정말 불순종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잘못 살고 어떤 그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또 범죄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범죄하고 넘어졌어도,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 실패했어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버렸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이런 크나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그런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명과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그런 일생일대 그런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주시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하게 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온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 민족에 살 길을 주셨어요. 아멘.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유언하고 죽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그런 상황들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럴 때 우리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게 있는가, 이런 걸 먼저 돌아봐야 돼요. 불순종한 게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철저히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자기를 성찰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위기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사오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 모든 게 끝난 것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린 사람들한테 물고기 몰랐죠. 바닷속에 빠져서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가 한번 잘못했다고 그냥 바로 지옥에 보내고 바로 우리를 버려버리고 너는 이제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징계도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아멘.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 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 다니면서 가끔 저한테 그러거든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뭐 세상적인 그런 거 다 하고 죄 짓고 사는데 왜 그 사람은 징계를 안 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 받았는가 안 받는가 그거부터 확인을 해봐야 돼. 히브리서 12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참 자녀된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진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뭐를 해요? 징계를 해. 징계를. 근데 잘못된 길로 가도 아무리 죄 짓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부터 점검해 봐야 돼. 물론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해요. 그러면 또 돌이켰다가 또 이제 또 잘못된 길로 가. 계속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또 죄 짓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돼?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처음에 바르게 키워보려고 징계도 하고 혼도 내고 막 타일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내비두듯이 하나님도 여러분 어때?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냐면 육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내비둬버려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물질로 칠 수도 있고 건강을 칠 수도 있고 뭐 사고로 어려움을 줘서 칠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고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어느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냐면, 첫째 회개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다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달라고,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기회를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 요나서 2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했나이다. 여기 보면 돼. 지금 주의 앞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뭐를 바라보겠다고요?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했죠. 그 다음에 7절 말씀,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저는 이거 보면 진짜 요나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여기 보면 뭐라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우리가 사람이 너무 힘들면 누구 어떻게? 사람이 도와줄 수 없으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처자식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해봐야 소용없는. 이제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그 자기가 그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거기 9절 말씀 한번 봐요. 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지금 요나가 뭐라고 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다시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갖겠습니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다시 한번 회복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요, 그거는 온전한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이 요나가 뭐예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하겠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걸 깨달았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돼지치면서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에게 온전한 회복이 안 됐어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믿다가 세상에 빠지거나 죄악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 신앙생활에 방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빨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어떻게 이 모습 이래갖고 교회 갈 수 있냐고, 내가 좀 회복해가지고 갈란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갖고는 회복이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내 신앙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지고 뭐 어떤 일이 생겼어도 그 둘째 아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겁니다. 아멘. 교회 와서 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과 멀어졌던 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나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네, 교회 생활에 그런 어떤 것이 이 기쁨이 없고, 교회를 딱 정착을 해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막 그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그 떠돌아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계속 그런 시간들이 지체되거든요. 그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내 삶에 그런 모든 잃어버린 것들, 그런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들, 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실패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려면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교회가 바로 아버지 집이요, 이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 아버지 집인 이곳에 나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됐지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때요? 그 돼지 치면서 온몸이 돼지똥 묻어가지고 냄새나고 정말 배가 골아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가서 끌어안고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손에 그 가락지를 껴고 발에 신을 신기고 큰 잔치를 하잖아요. 모든 게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삶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이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우리가 주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고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을 이제는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 영광 위에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할 때,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10절에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요나가 어떻게 돼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어요. 정말 자신같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린 사람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금방 죽을 수, 아니면 물고기 삼키지 않았으면 그 바닷속에서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거. 전에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서운한 대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때? 물고기야, 요나를 토해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주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다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 잃어버린 침체된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 뜻을 정하고 내가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여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기 있는 요나,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해서,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번 죄지었고 넘어졌다고 해서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깨지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이 정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도 다시 한번 주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다시 한번 주시고, 여러분 가정이 깨졌어도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다시 한번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선하고 약속하고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다시 사업한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록해 놨습니까? 야, 너희들 봐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저버리고 불순종하면 이런 광풍을 만난다. 그걸 우리에게 깨달으라.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너희를 그냥 단방 버리는 거 아니야. 너희가 요나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주님 앞에 살려고 하면 요나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야. 이거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거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멘. 네,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여,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요나가 하나님의 부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주께 선한 것을 갚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다고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 위에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